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의미. 성탄의 의미가 많이 퇴색해져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거겠지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빼기 위해서 할리데이라는 것으로 지금 대체되고 있고,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이다. 예를 들어 성탄절 카드도 사실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끼리 주고받아요. 우리를 위해서. 주인공이 점점점 바뀌어갑니다. 그죠? 성탄 축하 행사도 보면 공연을 위한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 강 목사님이 작년에 우리 성탄절 연극하고 나서 목사님이 교육자회의 때 뭐라고 하셨냐면, 중고등부는 3년 동안 똑같은 거 해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3년 동안 요번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왜?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어떤 공연이나 이런 무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게 나와요. 심지어는 예전에 그랬어요. 제발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런 거 성탄 행사 때 하지 말라고. 왜? 예수님의 탄생이 주 목적인데 자꾸 다른 걸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 성탄 행사에는 불신자들도 오고 낙심자들도 옵니다.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왜 우리가 자꾸 성탄 행사에 예수님의 탄생을 자꾸 하느냐, 우리가 왜 자꾸 연극을 하느냐, 결국에는 각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건데 그게 자꾸 본질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조차도. 그래서 공연하고 행사할 때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로마서 12장, 우리 지금 로마서 보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지금 성탄절이 점점점 없어지고 가고 그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가 지금은 크리스마스를 없애요. 단어 자체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없앤단 말이에요. 자꾸 그냥 우리 공휴일 할리데이로 하자.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특히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만이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계속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이거를 세상에서는 자꾸 교회조차도 요즘 바꿔가잖아요. 그냥 행사 중에 하나로. 근데 이 성탄절의 의미,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음을 알고 찾으러 갑니다. 그죠? 이 예루살렘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소동이 일어났어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안 믿어. 찾아가지도 않아요. 나중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본질을 놓쳐버리면 네 종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이 난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왕이 나온다, 태어난다라는 소문을 분명히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무관심했어. 들어놓고 관심 없어. 똑같아요. 지금도 말씀을 듣는데 별 관심 없어. 들어놓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을 안 갔어요. 그죠? 분명히 들었는데 나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놓고 나랑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그때 당시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늘 옆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그죠? 왜?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 이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물었다니까요. 뭐라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물어봤어요. 동방박사들이. 그때 이 사람들이 대답해 줍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이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데 정작 이 사람들은 안 가요. 그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알아요.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 다 알았다니까요. 심지어는 동방박사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본인들은 안 간대.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 누구냐면 헤로다. 우리 중고등부 연극하는데 헤로당 진짜 헤로 같아요. 여자인데 헤로당 같아. 연기를 너무 잘해요. 학교에서 하듯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아주 잘해요. 연기 너무 잘해요, 진짜. 근데 이 헤로당 같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모욕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WCC. 지금 분명히 봐봐요. 어느 절에는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 크리스마스 추리도 절에 달아나요. 예수님을 한 종교의 한 사람으로, 예,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헤로당 같은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걸 누리지 못하면 종교 생활한다니까요. 절에 다니나 성당에 다니나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 네 번째 사람,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갑니다. 그죠? 먼 길을 가고 별을 따라가죠. 우리 동방박사들 요번에 진짜 동방박사 같아요. 아주 잘하는 것, 의상도 그렇고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잘 봐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간다. 별은 밤에밖에 안 나타나죠. 그럼 이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낮에 자고 밤에 가요. 왜? 별을 따라가야 되거든. 그리고 이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 낮에는 엄청 실이 덥고 밤에는 엄청 실이 추워요. 그러면 낮에 그 더운 날 자야 되고 밤에 그 추운 날 별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이 사람들의 모든 패턴이 바뀌어버리고. 그런데 너무 위험하죠. 밤에 가니까 들짐승도 있을 것이고 그 지역은 정갈도 많거든요.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몰라. 또 강도의 위험도 있어요. 거기에는 많으니까. 성경에도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당합니다. 누가 강도를 당하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살려주잖아요. 도와주잖아요. 강도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에게.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딱 하나였어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오늘도 찬양했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모든 위험. 이걸 거꾸로 다시 한번 돌려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라는 거 구호 말고요. 진짜 세계복음화라는 언역을 붙잡고 우리가 하는 모든 업과 학업이 전도 선교의 방향이 맞춰진다.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와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과정이 있잖아요. 어려운 과정. 이 동방박사들도 가는 중에 어려움과 문제들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알고 그 수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었죠. 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니까 수고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매일 만난다. 어떤 문제, 위기, 위험이 와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이때 그 왕을 매일 만나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데요.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왕을 매일 만나게 되면 어떤 문제 그리고 그 누구도 이 능력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넉넉히 이기게 된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도 실수를 해요. 왜 실수를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 간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유대 궁전입니다. 유대의 왕궁을 찾아가. 왜? 그들의 선입견. 왜? 왕은 왕궁에 올 것이다. 선입견.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에 우리 기준 가지고 사람들을 다 판단한다니까. 내 기준이 있거든요. 틀린 건데 자꾸 그걸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다른 일들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저도 있어요. 나의 12가지 문제 지금 저도 계속 점검하고 있다니까요. 제자 모임 때 얘기했지만 저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우리 어른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있으면 밑에 전도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전도사들이 말을 조금 뭐라고 해요. 버릇없이 하거나 자세가 좀 이상하고 불량하잖아요. 그럼 화가 나요. 이상하고. 다리 꼬고 있거나 다리 떨고 있으면 괜히 화가 나요. 그게 정상일까요? 정상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비정상이에요. 왜냐면 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이 밑에 있는 전도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화가 난다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 가면 복음 못 전해요. 이해되십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복음 못 전한다니까요. 왜? 그 사람들은 재홍이도 저한테 반말하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이라고 하면 뭐 나이 많은 사람들도 친구고 뭐 거기는 뭐 존대 이런 게 없으니까 친구처럼 지내버리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 현장 간다, 복음 못 전해요. 왜? 승질부터 날 건데. 자꾸 찾아야 돼요, 이런 거. 12가지 문제 빨리 바꿔야죠. 그리고 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 왕궁을 나왔을 때에 다시 별을 보고 따라갑니다. 이제 나중에 베들레헴을 가게 되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나오라는 거예요, 12가지에서.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빨리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멸망과 구원의 5가지 조건. 자,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선하거나 의롭거나 이런 게 없어요. 완전히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우리가 뭘 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제한된 속죄입니다. 하나님이 다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만. 그리고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렘넌트들 세상에 나가보면 알아요. 진짜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세요. 뭐 그거를 꼭 우리가 당한다 안 당한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감사하게 될 거예요. 세상을 가게 되면. 은혜.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잘 봐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갔죠. 끝까지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내 선입견이나 내 기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구원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가치를 두느냐, 거기에 따라 응답이 많이 달라지겠죠. 로마서 8장 2절에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오늘 말씀 31절 39절 말씀, 특히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셨는데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못 누리게 사단이 자꾸 속여요. 우리에게 주신 것, 성령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고 돼 있어요. 교회 많이 다닙니다. 근데 교회만 다니면 종교인들하고 별 다를 거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야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서밋이 돼요. 평안함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안다. 분명히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붙잡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실을 안다라면. 2018년도에 두 가지 주제입니다. 미리 기도하세요. 저도 2017년도에 응답을 쭉 받아오면서 그걸 확인했어요. 아,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라는 걸 봤어요. 나는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데 말씀이 끌고 가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끌고 가니까. 2018년도에 주신 말씀 두 가지예요. 치유와 서밋. 미리 기도하세요. 우리 치유받을 거 많아요. 저도 지금도 아직도 치유받을 거 많고 내가 치유되어지면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있고 분명히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2018년도에는 특별히 렘넌트에 관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렘넌트들이 여기에 꼭 응답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지금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걱정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렘넌트들 선생님들 내년에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 말이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죠. 사람 말이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분명히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기다려요. 만약에 답이 아직 안 오면 사람 말 때문에 자꾸 흔들리지 말고 지금 막 얘기하자고요. 비트코인 뭐 얼마? 150조가 지금 날라가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지금 사기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성령이 더 받아야 돼요.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유 있어요. 지금 저 마더스 병원에 계신 집사님을 통해서 올해에 그 집사님이 연결해 주신 분은 다 교회화 됐어요. 지난주에 교회 싹 다 나왔어요. 근데 그분하고 처음 만났을 때 어땠느냐? 그분이 처음에 마더스에 왔을 때 저는 할렐루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 거기 갔을 때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고 만나지 않고 한 3달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붙여주죠. 성령님도 받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8절의 언약을 붙잡고 증인 되어지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 사인이 종현 자살을 했는데 자꾸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딱 장례식장 위에 십자가 딱 걸려있어요. 그죠? 종현 그 장례식 하는데 맨 위에 십자가 걸려있잖아요. 우울증. 종현이 유서에 뭐라고 해놨냐면 적어놓은 내용이 그래요. 뭐라고 되어있냐면 마음이 고장났다고 돼 있어요. 그냥 어쩌다가 슬픈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고장났고 이 우울이 자기를 갉아먹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우울이 자기를 삼켰다라고 유서에 써놨어요. 기쁨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10일 전에 어마어마한 공연까지 해놓고 그 전에 뭐 이미 자살할 거라는 문자들을 많이 보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채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누나한테 문자 보냈죠. 그러면서 자기가 한 말 고생했다라고 말해달라고.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도 자기는 힘든 거예요. 도저히 찾을 곳이 없는 거지. 우울증. 1년에 찾아봤어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10,000명. 10,000명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봐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믿는 사람도 우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진짜 기도하시면 이런 대로 안 빠져요. 있더라도 넘어설 수 있겠죠. 네 번째로 천사동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우리 개인에게 다 붙이셨다고 하셨어요. 기도할 때에. 그런데 이 주의 천사가 언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느냐? 복음 전하는 곳에. 지금 요양병원을 들어갑니다. 천상에 들어가는데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한 3, 40분 정도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제가 1년 가까이를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무 역사가 안 해요. 진짜. 오히려 어르신들 보면 제가 시험 들어요. 메시지 할 때. 이분들은 농담을 해도 웃지도 않죠. 표정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늘 이거 휠체어 같은 거 끌고 오고 걷는 것도 힘드시고 글도 안 보여가지고 이제 주보도 바꿨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라고. 안 보이니까. 그게 이제 같이 한번 가봐야 돼요. 제가 예배할 때 이분들 표정을 랩런트들이 한번 봐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1년 동안 오면서 하나님 계획이 뭘까? 여기 오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1년 동안 그것도 어르신들 처음에는 한 대여섯 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한 3, 40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쪽 지역에서 이제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같이 돕고 하는데 몰랐는데 지난달부터 그 현장에 어디 현장을 하나님이 여셨냐면 중학교 1학년 자살한 그 학교에 문을 여셨어요. 거기에 미술 심리 들어가는 팀하고 이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한 명씩 사람을 붙여요. 지금 어젯밤에도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예수님 2명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학 동안에도 다락방 계속 하기로 뭐라고 하냐면요. 야 만나자가 아니라 얘네들이 먼저 그랬대요. 만나 달라. 너무 힘든 거예요. 랩런트들이.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저기서 문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의 배경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의 배경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 소리에 자꾸 흔들리지 말고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 그리고 여섯 번째, 뭐 하나 빠졌네. 사상결박이 빠졌고 여기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줬으니까 사용하라는 겁니다. 줬으니까. 제가 지금 친구 알코올 중독인 친구를 만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갔는데 또 얘기하고 있어. 딱 가서 앉았는데 부엌이 엄청 좁아요. 집이. 부엌이 이렇게 있으면 좁은데 여기 이제 싱크대가 있고 여기에 식탁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앉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술이 취해가지고 갑자기 저보고 야 내가 니한테 뭘 보여줄 게 있다 이러더라고요. 뭐냐 그랬어요. 바로 앞에요 이렇게. 갑자기 싱크대에서 칼을 꺼내더라고. 이거 진짜로 뭐라고 해야 돼요? 정신질환 앓고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순간순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요구합니다. 사람들과. 칼을 딱 꺼내가지고 제 옆에 와가지고 야 내가 뭐 하나 보내줄게 해요. 왼쪽으로 칼 들고 그냥 찌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세게 기도하고 뭘 보여주나 봤더니 귤을 하나 딱 들고 오더니 귤을 반 잘라가지고 칼질을 몇 개를 하더니 토끼를 만들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 야 나 요리 잘한다. 그래 잘한다. 그때 안보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딱 서 있는데
겨울 되면 다리가 시리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몰랐는데 제주도에서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이렇게 가고 있고 승용차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이 오토바이를 치고 걸어가던 이 친구를 옆을 쳐버린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이 운전기사는 음주운전이고 이게 딱 쳐버렸는데 제주도에 있는 한라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대요. 여기 허벅지에 뭐 쇠를 큰 거를 2개를 이렇게 대해놨는데 이거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왜? 그 상태에서 또 다치면 완전 불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여기 삼정병원에 와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요거 빼는 수술. 쇠를 빼는 수술을 했는데 이 의사가 2시간 반 동안 수술을 해야 될 걸 8시간 반을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와가지고 의사가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자기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래서 2개를 빼야 되는데 하나만 빼고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지금 겨울 되면은 계속 시리고 아프고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따진 거지. 왜 2시간 반 수술해야 될 거 8시간 반 동안 수술을 했느냐. 이 의사가 미안하다고 그랬대요. 자기가 의료 과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삼정병원에서 이분한테 의료 사고를 해가지고 돈을 670만 원을 통장에 넣어줬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의사 수술한 의사 선생님이 누구냐면 제 무릎 인대 수술했던 그분이에요. 그분한테 내가 인대를 맡긴 거예요. 내 인대를. 근데 그분이 어디 있느냐? 서울산 보람병원에 지금 계세요. 그때 왜 여기 교통사고 났던 걸 제가 거기 병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분을 만났거든요. 또. 근데 이 의료 사고를 했던 분이 제 인대 수술을 했는데 이 친구가 물어봐요. 혹시 박 선생님 아냐고. 안다고. 내 무릎 인대 수술한 분이라고. 그 사람 좀 찾아달래요 지금. 왜 그러니까 가서 따지려고. 자기 다리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서 제가 볼 때는 한바탕 할 것 같아요. 시침이 됐죠. 모른다 어디 있는지. 얘도 지금 보니까 온만 데 다 부셔지고 망가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알코올 중독이 오늘 교회 올라가 모르겠다 뭐. 이제 갈 때마다 해요 진짜로. 만나는 사람 얘가 하루에 문자를 몇 개를 보내냐면 제가 세봤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에 63개를 보냈어요. 증거는 어디 있느냐. 제가 만나러 11시에 오전에 만나러 가겠는데 그 올 때까지만 해도 한 20몇 개 보내요. 오냐 안 오냐 너 다시는 나 만나지 마라. 나 이제 죽으러 갈 거다. 이래놓고 좀 있다가는 제가 지금 간다 이러니까 그래 나 귤 까고 있다 이러고 막 한 사람 또 있어요. 밤 12시 1시 하루에 한 5통 6통 전화 와요. 12시가 되든 1시가 되든 상관없이 전화 와요. 일부러 안 받아요. 그러면서 어저께는 그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다른 사역하는 사람들은 다 해주시면서 저는 관심 없군요. 이런 소리를 또 해요. 아닌데 진짜 요거 많이 하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셔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나와 같은 제자를 하나님께서 붙이신다라고 하셨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은 없이 하고요. 제자, 내가 증인이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제자를 붙이시는데 어저께 박강선 전사님하고 같이 신정동에 계신 힘든 분을 찾아갔어요. 어느 정도 힘드냐면 진짜 방이 요 강대성밖에 안 돼요. 집이 그 안에 화장실 들어있고 부엌 들어있고 3명 앉으면 꽉 차버려요. 근데 이제 갈 때 그랬어요. 박사가 옷 벗어라. 왜요? 그러더라고. 벗고 들어갔다 나와 보면 안다 이랬어요. 일단 위에 딱 티 하나만 입고 둘이 같이 들어갔어요. 저는 그 집 갈 때마다 맨날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분이 부인한테 이혼당하고 노숙자처럼 살다가 겨우겨우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한 거예요. 지금은 나라에서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를 이렇게 돈을 받고 살고 있는데 어저께 같이 딱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은 그래도 1년 동안 제가 만나면서 인제 복음편지 사과했어요. 왜냐? 매일 가면 술에 쩔어 있어갖고 메시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특징 절대 병원 안 가요. 왜? 뭐 상처가 있나봐. 무조건 자기는 죽어도 병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한 두세 달 전에 겨우 메시지하고 영접하시고 나서 이제 지난달부터 꼭동에 있는 큰빛병원에 가가지고 약 타서 드십니다. 거기에 우울증 약하고 수면제랑 이렇게 같이 드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어저께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같이 일했던 여자분한테 연금을 받던 돈을 100만 원을 빌려줬대요. 자기도 돈 없으면서 자기도 지금 너무 힘들게 사는데 돈을 빌려줬대요. 여자분한테. 근데 그 여자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 여자분 딸이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남편은 2년 전에 치매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뭐 2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딸, 이 어머니도 지금 질병이 와 있고 이분은 지금 일을 못 해요. 왜? 어머니 병수발 해야 되고 딸 병수발 해야 돼요. 근데 딸을 보니까 이제 22살이라. 근데 올해 갑자기 발에 다리에 마비가 왔대요. 병원 가가지고 검사를 다 해보니까 병명이 안 나와요. 의사 선생님 하는 말 자기도 처음 봤대요. 왜 마비가 되는지. 쉽게 말하면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거든요. 이제 22살 된 여자 청년이. 이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도 지금 병수발 해야 되고 딸도 병수발 해야 돼가지고 일도 못 나가고 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강사준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이런 분들 가만히 냅두면 완전 3명 다 자살을 걸린 거예요. 그 송파 모자 사건 이런 거잖아요. 똑같은 거. 이분하고 또 한 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분이 이제 태화동에 살고 계신데 부인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 이분은 아침에 소주 2병 먹고 점심에 소주 2병 먹고 저녁에 소주 2병 먹어요. 매일. 왜 그러냐? 안 먹으면 못 살겠대요. 부인한테 버림받고 애들한테 버림받고 태화동에 살고 있는데 아침에 딱 출근하기 전에 소주 2병 먹고 일하러 가서 점심시간에 소주 2병 먹는데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와서 소주 2병 먹는데요. 일을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청소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분 얘기를 그분이 해주시는데 강선전 사님이 나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진짜로 힘든 사람 너무 많네요. 가니까 알겠다라는 거. 근데 강선전 사가 처음에 이제 쓰레기집을 보고 나서는 이 집을 가서는 목사님 저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거기도 오래 막 돼 있거든요. 제가 왜 옷을 벗으러 가라고 했냐면 저도 이제 셔츠 하나만 딱 입고 가는데 딱 들어갔다 나오면 30분 딱 들어갔다 나오면요 머리에서 발끝에까지 담배냄새 다 빼거든요. 이렇게 딱 나오면서 강선동에서 냄새 맡아봐라 그러니까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딱 들어가면 벽지부터 해갖고 천장까지 누래요. 앉아 있으면 이제 나오면 이제 완전히 베개버려요. 근데 감사했던 거예요. 알아들어요. 제자는 현장을 보고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게 보고 확인하고 알아들어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왜 현장을 가야 되는지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 요거를 실제로 누리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그리고 힘과 능력 주실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주신 거 누리면 돼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의 의미를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알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축복을 이 신분 권세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